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을 묘사하면서 왕처럼 살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과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내리는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저 특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여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여왕은 영국의 여왕인 퀸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캐나다의 공식적인 법적인 여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오랜 기간을 다스린 그런 왕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될지 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만은 아직 뭐 은퇴를 하겠다든가 왕위를 계승을 하겠다든가 이런 말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 명예, 재산, 부귀, 영화. 왕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뭐 한 140억 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4조 원쯤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대물림을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고 선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 이어서 가집니다. 그리고 그 승계가 영원히 아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세상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좋은 것인데 누가 우리의 왕노릇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왕은 되었는데 죄가 내 삶을 좌우로 쥐고 흔드는 왕노릇을 한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평생 후회하면서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형편이 바뀌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앞에서 하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왕이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사무엘 슈메이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에 세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을 살되 본능의 수준에서 인생을 진행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어떤 걸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꼭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본능 수준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수준에서 사는 인생. 내가 그래도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인격체인데 내가 내 본능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은 살 수 없다.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었는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자기 모습 그래도 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수준은 은혜의 수준에서 사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의 수준, 본능의 수준에서 머무는 삶은 이건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양심의 수준에서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심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망치기를 원해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한 번뿐인 이 일생을 그저 다 망가져서 후회만 가득 찬 그런 일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살려고 사는 것입니다. 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심의 수준에서 진행하는 삶,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수준은 양심의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수준,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폴 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 속에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 환경,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 주변에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버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변의 영향력에 의해서, 주변에 펼쳐지는 사건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은 자들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를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의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 순종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폴 틸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입은 왕이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삶,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고 여론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유행을 쫓아가며 유행을 입으려고 합니다. 유행을 좀 맞춰서 내 모습 유행에 좀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선포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가끔 고등학교와 대학교 강의실 사진을 찍은 것이 소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고등학교에 한 30-40명,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30-40명 학생이 들어 앉아 있는데 수업을 받고 있는데 겨울입니다. 한 30명 가운데 한 27명, 8명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생긴 똑같은 색깔의 잠바를 입고 있는 것이 사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 환경, 그것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행동하고 유행에 따라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철이 없어서 그 옷이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했는가? 며칠 전에 대학교 강의실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걸 있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남학생들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는데 남학생들 한 10대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12명 정도가 똑같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입으면 나도 입어야 하고, 누가 신으면 나도 신고, 나도 그 사람처럼 좀 보이기를 원하는, 누가 좀 멋있는 사람이 들고 다니면 나도 그거 들고 다녀야 하는, 그것이 세상을 보며 세상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믿음, 신앙의 고백 이런 것 없이, 자기 철학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계획에 생각 없이 동조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세상과 타협하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기쁘게 해 줄 것이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는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항상 세상과 어긋나는 판단만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세상 사람들 좋다고 하는 거 다 싫다고 하고 항상 반대만 하고 항상 부정적인 이런 말만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스데반 시대에, 스데반 집사의 시대에 스데반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더 부자, 더 높은 직위를 누리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 속에서 왕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였을 때에 그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계속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모습 계속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경건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때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는 왕이 된 자의 넉넉함,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왕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세상에서 뭐 특별한 다른 모습으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일날에는 까만 옷을 입어야 하고 주일날 갈 때는, 교회 갈 때는 꼭 금태두른 까만 가죽 성경을 들어야 하고 목소리는 좀 점잖게 내야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걸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왕의 삶은 두 번째로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초월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왕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상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얻습니다. 얻은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기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
그것이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 그 관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왕입니다. 세상에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셨는데 집에서 이제 같이 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무슨 커피도 준비를 하고 뭐 끓이기도 하고 좀 볶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식탁을 마련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끓여주는 커피 처음 마셔봤답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서 식탁에다가 뭘 내놓은 거를 처음 먹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어색하신 거예요. 잡수시면서 이거 체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걱정을 하시면서 농담을 하시면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happen to be 초대형 교회입니다.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마주대해서 만나보기가 대단히 힘든, 목사님하고 면담을 한번 신청을 하면 뭐 한두 주 안에는 면담을 할 수가 없는, 얼마나 만나기가 힘든 이런 목사님들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교회까지도 점점 위치가 높아지고 특권이 많아지면 점점 만나기가 힘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사람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곳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사람이 점점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말투,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나가서 평생을 헌신해서 근대 선교의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섬기던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에서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여기저기 환자들이 길에 나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많은 것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그들을 돕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일손이 너무 딸려서
길을 가다가 길에 나와 앉아서 명상 수도를 하고 있는 힌두교 수도사들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좀 나를 와서 이분 돌보는 일들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상을 잠깐 좀 멈추시고 수도하는 걸 좀 멈추시고 와서 좀 나를 도와서 이 사람 살리는 좀 일을 좀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명상에 도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안하지만 그 세상 일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꼭 힌두교 어떤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사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너무 거룩해서 인간 돌아볼 수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찮은 일, 그 지저분한 일, 그 피곤한 일에는 나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지도 못하면서 세상 아예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분의 지적처럼 공적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사는 그 삶은 높은 성벽 안에 들어 앉아서 왕의 특권을 누리는 종교적 왕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초월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아무 때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돌보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얼마나 안락하게 정말 호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된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짐 싸들고 세계 어느 곳으로 그렇게 떠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 다 그냥 뭐 어디 기숙사에다 넣어놓고 하던 사업 다 접고 내일이라도 짐 싸서 어디 아프리카로, 캄보디아로, 어디 나즈코로 그렇게 떠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 혜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찾아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해야 할 것이고, 좀 물질을 덜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이 이것이 선택 사양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선교해보자, 그래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야말로 교회에 맡기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최대의 사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교 사업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감동받았을 때에, 눈물이 찡할 때에 그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라 내 생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을 내가 평생을 통해서 동참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동참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바쁘고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 복잡한 일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구차한 인간 돌보는 것이 왕을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셨던 일임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 사랑하는 곳, 인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초월한 자로 삽니다. 아무 때라도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인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위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왕들입니다. 세상을 위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은 추구하지 아니하는 왕입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한국 노인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내놓은 한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기본연금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서 앞으로 시행하는 걸 고려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연금제도가 기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 연금 지급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시행이 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 분들에게 도움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라 재정이 이 연금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불보듯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나라에서도 대통령도 국회도 어느 장관도 누구 하나 입을 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연금 드리는 것을 한 2년 정도 늦추되든가 5년 정도 늦춰서 시행을 하자든가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는 표를 잃어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걸 알지만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회 회장으로 성명사가 나왔습니다. 노인들께서 먼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노인연금 5년 그것을 꼭 5년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더 늦게 적용해서 시행하는 걸 나라에서 좀 정식적으로 고려해달라. 이 성명서가 나오자 각 곳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들. 네? 고맙습니다, 어른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분들,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게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왕도 자기 재산 털어서 국민 돌보는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왕이 되어서 왕의 특권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내 것을 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그 대가로 다른 것을 가져가려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유익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좋은 환경에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5월 말인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좀 하늘을 올려다보며 산을 좀 쳐다보시며 지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에서 맛있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잘 먹고 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해야겠다. 뭐 당연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론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삶인데 그 일생 동안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 좀 유익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지나간 그 흔적 속에 후손들이 그 흔적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는 걸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민 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이 카나다에 와서 카나다가 마련해 놓은 모든 혜택만 누리고 나는 그냥 이익만 보겠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더 좋아지는 일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좀 바뀌는 일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좀 더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이는 주되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계산은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수고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세상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언제라도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거두어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섬기면서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 우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왕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